이 시간에는 고립의 때에 제자도를 훈련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가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극한의 이 고립의 고통을 견뎌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가령 이 인생의 여정에서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픈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끔 심하게 아플 때가 있죠. 우리가 수술을 받는 경우 아니면 심하게 아파서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인생이 수동태가 됩니다.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이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순간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금물입니다.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같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또 거센 폭풍우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세 가지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터널을 동굴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터널을 동굴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터널은 막혀 있지 않고 뚫려 있습니다. 그렇죠? 잠잠히 기다리면 어두운 터널은 언젠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망 때문이죠. 저 멀리 바라보는 저 빛을 바라보면서 통과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고립의 두려움에 잠식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립이 주는 이 두려움에 잠식당하면 안 된다. 이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격리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이 고립의 두려움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는 상태가 이 고립의 상태입니다. 요셉은 강간미수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고립되었어요. 능동태가 수동태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폭풍우가 찾아올 때 두려움에 빠지는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지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위해서 잠잠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만 계속 바라보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시편 62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립의 때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우리는 이 고립의 시간이 끝나기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고립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위대한 중국 선교사였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어느 날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병약한 채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그는 고립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와 동역할 수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유명한 인랜드 미션이라 그러죠.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 중국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를 양성해서 파송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가 건강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그가 고립의 순간에 있을 때에, 수동태의 순간에 있을 때에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고립의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에 최고의 적기입니다. 제가 관찰해 보니까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에 딱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겉으로만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 극명하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립의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을 붙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목마릅니다. 하지만 가짜 그리스도인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반복했던 사람들은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환경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것이 문제이다, 저것이 문제이다,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기 일쑤인 거예요. 고립의 때,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된 정금과 같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실천하는 제자로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호만 풍성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한번 선포합시다. 에드거 후버가, 여러분 아시죠? 후버댐, 그 이름이죠. 워싱턴의 FBI의 국장으로 있을 때 한 공산주의자 청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지능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기 위해 학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학습하는 겁니다. 또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가 레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주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공산주의에서 방관자는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립니까?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도 여러분 이런 정신 상태를,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골라 뽑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골라 뽑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에서 말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만 누리려고 하지 진정한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제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립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제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훈련의 이 세 가지 요소, 우리가 철저하게 실천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정신을 반드시 차려야 돼요. 불평만 하고 상황만 바라보면서 이게 문제이고 저게 문제이고 하는 건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고립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철저히 훈련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훈련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의 훈련.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네요. 자, 이 말씀을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어떻게 해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 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내용 자체와 또 그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를 다 포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와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리를 다 포괄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걸 이제 NIV 성경에 보면 to hold to his teach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hold to his teaching.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분의 가르침을 고수하기 위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사람이
내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사람, 다시 말해 주님이 하신 말씀과 원리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장악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이 고립의 시간 동안에 첫 번째는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립의 시간에 있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신비 속에 심기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그 받은 말씀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말씀 속에 지속적으로 거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급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아일랜드의 이 콜롬바 선교사님, 아주 유명한 분인데 유명한 일화입니다. 콜롬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63년에 고국을 떠나서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셨습니다. 막상 도착해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지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이렇게 연약해지는 겁니다. 가족들도 보고 싶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도 보이고 선교하는 것이 쉽지 않고 막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미련을 버리기 위해서 자신이 타고 온 배를 해변에 묻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타고 왔던 배를 해변에다가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선교에 열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태도 아니냐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자매예요. 지난주에 이제 금요 집회 때 이 유튜브 예배 인도를 마치고 이 정리를 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당 뒤쪽에 갑자기 이렇게 문이 열리더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두 부부가 이렇게 앞쪽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아니 이 시간에 교회에 왜 왔냐고, 그러니까 9시가 넘은 그런 시간이었으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간호사인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내일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이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이 대구 지방에 들려오는 뉴스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의료진들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마음이 막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가니까 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연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정말.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딸이 어려운 곳으로, 가장 지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곳 가운데 하나인데 그곳으로 향합니다.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오니 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예수님 믿는 자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신 주님은 우리를 편한 곳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투철한 사명감이 없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리교의 위대한 목사인 사무엘 체드윅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제자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회의를 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영원한 권위는 타협을 받아들일 추호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사랑은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은 언제든 우리 일에 개입하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의 계획이 무산되기도 하고 혈연 관계가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편하고 좋으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한 목적의식과 자제력을 가지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꺼내서 읽으셔야 되겠죠. 읽을 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읽은 내용을 머릿속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존재 전체를, 내 실존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시도록, 사로잡으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나아가서 말씀을 이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중반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고립의 시간에 철저한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사랑의 훈련입니다. 또 옆에 있는 지체들과 고백합시다. 사랑의 훈련.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도의 외적인 면을 말해줍니다. 외적인 면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이런 사랑을 봤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님의 정말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당신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실을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선한목자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글을 하나 쓰셨는데 제가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조금 긴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다시 모일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시 모여 예배할 날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기도할수록 속히 다시 모이기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 우리 각자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이 주님과의 시간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곧 지나갈 것입니다. 다시 예배와 모임이 많아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느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은밀한 죄에 빠지고 교인들끼리 화를 내고 싸우고 시험 들었다, 더 이상 함께 못하겠다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수군수군대고 싸울 것이면 왜 다시 모이기를 그토록 원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은밀한 죄를 짓고 살면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성도로 다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서로 계속 미워하고 싸운다라고 한다면 다시 모여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헛된 바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질 못했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뭐 좋고 매력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추악함을 알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끌어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셨는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이걸, 예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타적인 사랑. 그러니까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거저주는 사랑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타적인 사랑은요, 자기 깨어짐이 없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자아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이 자아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옮겨가지 않으면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요,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이었어요.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분들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대우를 했어. 이를 바둑바둑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를 바둑바둑 갈면서 얼마나 계속 그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고 계속 그 마음 하나 붙들고 막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형제로부터, 자매로부터, 옆에 있는 교우로부터 여러분 모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거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아닙니다.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요,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셨습니다.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품으셨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로부터 정죄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변치 않는 사랑, 위대하신 사랑.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누군가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를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셨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찬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가 된 증거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열매 맺는 훈련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훈련.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도의 이 상향적인 면을 표현한 겁니다. 위로 향하는 면, 그죠? 상향적인 면. 예수님의 제자가 열매가 없다, 이거 정말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죠? 열매가 없다. 제자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진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중적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제가 한 10번쯤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강조하는 면이죠. 우리 교회 부임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죠?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예요. 예. 먼저 이 내적인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를 말한다고 제가 증거했습니다. 그죠? 인격적인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분은 보니까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분이고, 저 사람은 양선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뭐 자비가 많고, 저 사람은 절제가 많고. 여러분,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예. 성령님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령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예, 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라든지 어떤 뭐 힘이라든지 뭐 범신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인도 철학처럼, 힌두교처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인격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 존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인격을 가진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 존재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종합적으로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이 열매를 맺고 저 사람은 저 열매가 더 두드러지고, 그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 열매를 점점 맺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면 점점 이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걸 갖다가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성화. 점점 성령이 주시는, 단순히 그냥 뭐 거룩한 게 지는 것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를 점점 풍성하게 맺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보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바로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잣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아가서 이제 외적인 열매죠. 우리가 맺어야 되는 외적인 열매는 사역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역의 열매. 성령의 사람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명제를 따라 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자, 이 외적인 열매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체들 알아야 되죠. 한마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유언과 같이 남겨주신 지상 대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사역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많은 빵을 가지고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셨습니까? 각 나라의 뭐 정치 체계를 새롭게 세우셨습니까? 전쟁을 종식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내가 엄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치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왕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현상을 건드리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어려움만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본질을 변화시켜야,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여러분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늘의 밀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살리신 거죠.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말 나를 희생해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건져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단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돼서 깊은 고립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지금 전 세계가 요동하고 있고 모두가 고립의 상태를 지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제가 살다 온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강제로 모든 교회뿐만이 아니라 무슨 마트도 갈 수 없고 완전히 강제로 그냥 셧다운이라 그러는데 완전 문을 닫았다 그래요. 모든 단체가 완전히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진동이 일어나고 있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 시간을 그냥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고립의 시간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요셉과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제자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깊은 말씀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시간 때우지 마세요. 한마디로 게으른 자가 되어서 TV나 보고 있고 하루 종일 그 똑같은 뉴스 보지 말고 하루에 한 번만 보면 돼요. 예? 여러분 막 계속 하루 종일 이거 뒤적뒤적거리고 있지 말고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경건서적도 읽으시고 말씀을 깊이 하루에 적어도 10장씩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묵상하시고, 자, 동시에 다시 만났을 때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을 훈련하세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오늘이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용서하십시오. 주님, 제가 용서합니다. 제가 그를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열매 맺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또 외적으로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또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데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더욱 든든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훈련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만나게 하실 때는요 정말로 더욱더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들로 만나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수원동부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